옆에 앞뒤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또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니제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날에 또 주께서 니제르 가운데 행하신 새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2024년 5월 16일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니제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좀 알고 정말 우리가 계속 또 기억나는 대로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말씀이다. 한 번 더, 은혜는 말씀이다. 예. 말씀은 은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부러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에 있어서 말씀의 수위성,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이 은혜를 적용하시고 은혜 안에 일하시는 데 있어서의 말씀의 절대성, 이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은혜는 말씀이다라는 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이렇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 말씀 안에서의 이 지금 사이즈를 세상의 사이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꾼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은 이 세상을 망쳐버렸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이 이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저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노하여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그 나라 안으로 지금 다 들어오게 하시는 일들이 2000년의 구속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고 그 새로운 세상이 은혜의 원리 안에 작동하는 세상인데 이 은혜의 원리 안에 작동하는 세상 안에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지금 수단, 방편으로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 안에서 살아가려면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새로운 세대의 원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세상 안에서의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만물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들을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 가운데서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썩을 것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지금 바꿔버렸다라고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써서 하나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가 지금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그냥 우리도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냥 아담의 저주받은 진노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들어온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도래하고 지금 이미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화평과 희락을 볼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옛 세상의 원리를 15절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17절에 이야기하시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미 만드셨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리하여 나는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빛이 아닌데 막 어떻게 해보라고, 너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책찍질하면서 빛을 비춰라, 짠맛을 내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빛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짠맛을 내어라 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아담의 옛 세상을 이겨서 지금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믿지 않아요. 믿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믿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로 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삶이 나오는 그 사람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역사는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직신화, 여러분들 이제 소유리 문답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나요?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가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획득해내신 이 은혜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부으실 때, 이 땅 가운데 적용하실 때 쓰시는 방편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서, 성례와 기도는 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례는 그저 보이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식으로 우리에게 오감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해내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으실 때 쓰는 가장 강력하고 그냥 단 하나의 방편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정신을 차리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 이 땅 가운데 비하에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사역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사역하시는 이 영원히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되신, 그냥 단순히 33년 정도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되시는 이 성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은혜를 획득하셨는데, 이 구원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방편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늘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강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첫 번째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첫 번째로 기록한 사람? 모세예요. 모세가 뭘 썼죠? 네,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모세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세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이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지금 세우셔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그 방법을 어떻게, 너도 이제 지성소로 계속 들어와라 라고 얘기해서 하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이 여호수아서를 모세 육경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육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세가 여호수아서를 썼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언약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1차적 성취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성취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으시잖아요. 근데 이 땅을 얻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냐면 율법책을 기록하신 후에 이제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책, 그 말씀에 사로잡혀져서 살게 하심으로 이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 기록이 끝날 때, 성경 기록의 역사가 누구로 끝났어요? 그렇죠. 훌륭해요. 사도 요한으로 끝났을 때도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이제 마라나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어떤 경고냐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성경 기록을 닫는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성경 기록의 역사 전체를 닫으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충성. 말씀만 붙잡아라. 여기에 조금 더 더하지 말고 여기에 조금 더 빼지 말고 오직 기록되어진 이 말씀 39권 1189장 기록된 그 말씀만 붙잡고 가라. 말씀에 대한 충성,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은혜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계속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우신 첫 왕이 뭐죠?
사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내가 모조라고 그랬죠?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왜 폐위됐습니까? 사울이 왜 폐위됐는지 알아요? 언제 폐위가 결정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지금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좋은 것들, 좋은 가축들이나 이런 여자들을 다 남겨놓고 살려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울은 뭐라고 이러냐면 이거 제가 하나님 제사하려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이 좋은 가축들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이냐, 여기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 왕.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편 1편 다윗이 쓴 시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사울은 말씀을 버려서 버림을 받았고 지금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만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라도 말씀의 문을 열면, 우리가 성경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그 천상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 있는 그 자리로 쏟아붓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피면 하늘이 열린다. 은혜의 그 보좌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2000년 동안 계속 확장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고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더 안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에 반대되는 유일한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원리입니다. 은혜와 죄는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바로 이 죄를 반대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뭐 유명한 말씀들, 죄와 말씀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시편 119편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지금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은혜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저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죄의 세력과 싸우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죄가 나를 반복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가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다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참으로 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펴라, 은혜를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열어라, 은혜를 열어라. 지금 집에 쌀독에 쌀이 가득한데 지금 그 쌀독에서 쌀을 빼오지 않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풀 뜯어먹고 있는, 그래가지고 좀 죽어가고 있는 상황, 비스무리하게 사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쩌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우리 산의 진미가 사실 우리 집안에 가득한데 딴 데 가가지고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나무 껍질 지금 벗겨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씹어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적셔지고,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담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준비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말씀에 푹 담그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궈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 사고방식과 세상적 이론이 아니라 그냥 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사람은 전혀 완전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로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게 초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시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아, 이게 지혜구나. 아, 우리 안에 지혜가 있구나. 이 사람, 우리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100명을,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10,000명을 먹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푹 잠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우리는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를 향한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씨름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라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딱 버텨서 딱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의의 호심경, 이 의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원수의 불화살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계속, 야, 진짜 그게 말이 되냐? 진짜 오병이어가 말이 되냐?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야, 이게 다 6일 만에 창조됐다고? 하는 계속 불화살들을 쏘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불화살들을 끄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나중에 이루게 될 그 내세에 오게 될 그 구원의 그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실 전신갑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대에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관과 이론들과 가치관들과 인본주의로, 야, 아니야. 야, 종교도 적당히 해야지. 종교도 적당히 믿어야지. 종교도 다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거대하게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온 우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인 말씀, 말씀인 은혜 안에 적셔지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혈과 육의 싸움을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여러분, 마치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라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근육을 준비해야 되고 힘과 체력을 준비해야 되고 막 달리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망하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근육,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체력,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강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들만 이 악한 날 가운데 능히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가장 강력한 싸움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이것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애는 잘 때 코를 골 수 있어요. 네,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이렇게 주기도문 캠프 할 텐데, 그때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지금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하여 미혹한다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찬양할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하면서 찬양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혹되었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어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변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니들과 달라, 우린 따로 나갈 거야 라는 것을 보인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기서부터 떠나는 사람들은 거기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이기려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려면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미혹을 이기려면 필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미혹의 때를 정말 정면으로 우리가 그 미혹의 때를 지금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버텨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깊이 적셔지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지체들, 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 목숨을 걸고 지금 가르쳐준 그 말씀에 바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정신 차리고 있지 않냐면 어느새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게 되고 그것 하나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그 뿌리 내린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변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와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에 똥을 쌀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똥을 똥 싸면 어떻게 돼요? 닦아야지. 이렇게 해서 닦아내고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의 똥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싸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닦아야 되는데 뭘로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닦아야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새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똥을 싸는 거죠. 그러면 그 똥에 우리는 그냥 계속 적셔지고 그냥 그 똥에 완전히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 그냥 그렇게 쌓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닦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달콤해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마치 뱀이 낙원에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의 시조를 그렇게 유혹했었을 때 말씀으로 딱 아니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 라고 쳐내야 되는데 딱 보고 그래?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아담의 옛 세상에 그것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지 않으면 점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게, 말씀 보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말씀 보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이게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지금 일할 게 너무 많아서 밥을 못 먹어요 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해요.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밥을 더 잘 챙겨 먹어야죠.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밥을 더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주의를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말씀이 불확실한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런 식의 생각들 가운데서 그냥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절대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쉽게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르게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약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것들이 보인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깊이 파야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확실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쉴 새 없이 정신이 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게 되게 여러분 세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심심할 여지는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있을 여지가 있었고 그냥 이런저런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경 생각하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그럴 만한 생각이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컸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세대들은 이상한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로 최초로 이런 세대가 처음 등장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부터 여태까지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이 이런 거 세상도 보고 저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관찰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우리 안에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세상에 적용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20년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20년 전부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애들이 조금만 그냥 뭔가 이렇게 시간이 나면 뭐 해요? 그렇죠. 핸드폰 딱 해서 이것저것 쇼츠 계속 보고, 그렇죠? 릴스 계속 보고, 무언가를 생각할 여지와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줄 어떤 것들을 그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의 전부니까 그게 되게 일상적인 것이어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계속 이거 뭐야, 쇼츠, 유튜브, 넷플릭스, 막 그리고 게임, 오락, 이런 것들 조금만 심심하면 그냥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의미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만한, 그리고 다짐하고 돌아볼 만한 여지와 여력이 없는 세대,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그런 걸로 계속 반복되는 인상들과 반복되는 영상들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을 너희들 앞에 노출시켜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도록,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브레인이 팝콘처럼 튀어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전혀 못하는, 이렇게 팝콘 브레인처럼 되면 기도하려고 하면 잠깐 기도하면 바로 딴 게 막 팝콘처럼 타타타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 이거 막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생각 자체를 그렇게 확 아예 바꿔버리는 세상과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쓸데없는 것들에 줄줄 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바빠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데, 인스타는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쇼츠나 이런 것들,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이것저것 유튜브도 한 몇 시간씩 보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면서 교리 외우느라고 바쁘대. 딴 거 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딴 거를 막 그렇게 하는데 교리 좀 외우려고 하면 교리 외우느라고 바빠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 미혹의 핵심은, 이 시대가 악한 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사가 전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게 아니죠.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겠다. 난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말씀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아침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 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었나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억지로나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의 내면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대박입니다. 말씀은 로또고, 말씀은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로또 돼봤자 그거 얼마 되겠어요? 로또로 해서 즐기는 것은요 그냥 수십 년 즐기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빚어진 형성된 나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들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말씀 없는 은혜는 빛이 없는 열이고, 빛이 없는 열은 광신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열은 광신이에요. 빛이 비춰지면서 그 안에 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 비춰지고 조명됨에 따라서 우리는 열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사로잡혀져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면요,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의 분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세상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